들리고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로마서 교재 3페이지입니다. 자, 로마서 교재 3페이지를 보시면 로마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제목, 헬라 원문에 보면 제목이 프로스 로마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로마인들에게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각 권의 표제 제목을 보면 주로 지필자명, 그러니까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죠. 마태가 썼다고 마태복음, 누가 썼다고 누가복음. 예, 자, 이렇게 저자에 의하여 이름이 붙여지고요. 또 수신 자명, 이게 수신자,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디모데가 받으면 디모데전서, 먼저 받았다고 전서, 나중에 받았다고 후서. 예? 또 빌레몬이 받았다고 해서 빌레몬서. 자, 그 다음에 수신 지명이 있습니다. 그 교회, 그 서신을 받는 교회의 이름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받았다, 고린도전서. 늦게 받으면 후서. 자, 또 갈라디아서, 또 이렇게 골로새서 받는 그 지명, 도시 이름을 따서 붙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우리 한국 개혁 성경에는 로마서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로마의 그 원문 제목에 보면 로마서가 아니라 로마인서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렇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서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표제가 지명이 아니라 우리는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라는 뜻이겠죠. 자, 저자는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바울이 썼다,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거의 없습니다. 예, 본서 초두에 보면 저자 자신이 바울이라고 밝혀요. 또 초대 교보들의 증언, 이레니우스라든지 로마의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들, 이게 다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본서에 사용되는 문체나 내용, 그리고 성격 등이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분명 사실이다. 다만 본서의 끝부분 2장, 15장, 16장이 바울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약 300여 개에 이르는 로마서 사본 등 대부분의 권위 있는 사본들이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또 후에 삽입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바울이 다 직접 펜으로 쓴 건 아니에요.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불러주면 더디오가 대필 받아 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바울이 저자라는 그 사실은 분명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한편 본서의 저자 바울은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한 다소에서 출생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게 어머니가 바로 유대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매우 엄격한 바리새파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 배경 때문에 기독교를 개정한 후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명료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는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파에 해당되어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종하고 나서 이 복음과 그 율법과의 그 차이점이라든지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여러 서신들 가운데 로마서는 그러한 바울의 역량이 10분 발휘된 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신자. 자, 로마서는 그 신약 성경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도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다. 로마시는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로마시가 전 제국의 수도였던 만큼 그곳에 세워진 로마 교회도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로마는 본 로마서의 수신지였고 또 동시에 본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도합 2회에 걸쳐서 수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기록한 옥중 서신들, 즉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들의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 로마예요. 또한 AD 64년 로마시의 대화재의 그 혐의를 뒤집어쓰고 네로 왕제에 의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했고 또 AD 67년과 68년에는 바울과 베드로가 각각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기독교 박해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시가 바로 로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자, 로마에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은 사도시대 초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오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라든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이건 복음을 그들이 믿고 3,000명이나 회개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3,000명을 회개한 사람 중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로마로 가겠죠? 예. 로마에 가서 그들이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세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돌아와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 분명하다. 네, 다만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맨 처음 복음을 전파한 것은 바나바였으며 AD 42년에 베드로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 전설이 있지만 그런 성경적 기록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바로 이 로마 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AD 46년부터 48년, 예, 그 이전부터 이미 로마의 교회가 있었다,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로마 성도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룬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본서 끝부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AD 46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 때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도록 권면한 사실을 볼 때에 적어도 본서가 기록되던 AD 57년 훨씬 이전에 이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로마 교회를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것과 매우 유사해요. 자, 우리는 공식적으로 보면 1884년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로 목사가 저 인천의 재물포항으로 선교사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처음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요, 저 만주지방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고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이미 우리나라 안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왔었고 교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으로 사도들이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누구냐? 로마 제국의 다른 곳에 세워졌던 여타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본서를 통해서 볼 때 로마 교회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의 수요가 유대인들의 수요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그 이전에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구약의 율법이나 또는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적인 교리에 매우 익숙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한편 AD 61년부터 63년경에 이때는 사도 바울이 제1차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입니다. 자, 이때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비록 유대교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으나 옥중 생활 동안에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 궁전에서 거주하는 그 관료들과 왕의 친위대까지도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의 투옥에서 그들이 바울이 열심히 전한 복음을 통해서 시위대와 여러 사람들이, 고위층들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로마 교회 구성원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AD 64년 네로 황제에 의하여 로마시에 그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그 대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누명을 교회가 뒤집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그때 상당수가 십자가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이런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제1차 박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후에도 종종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 AD 81년부터 96년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이때에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로마의 귀족들까지도 처형이 됩니다. 이때 순교한 대표적인 로마 귀족으로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플라비우스 클레멘스였으며 그 필라비우스의 아내 도미틸라도 로마에서 추방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어떤 자기의 실수를 모면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대신 박해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아주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 그
AD 초대교회의 그 로마의 황제들이 계속 황제들이 세워졌지만 이 네로 같은 정신 이상적인 이런 황제들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왕이라고 하면 황제라 그러면 옛날에는 막 신처럼 떠받쳤는데 이 황제들이 실정을 찾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직위가 돼요.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되니까 이 황제에 대하여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의식들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황제의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 황제의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하에 뭘 하냐면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부분은 계속 있어 왔어요. 좀 강조를 덜 했을 뿐인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황제 숭배를 전국 로마 전체 시민들에게 다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나 모든 것이 다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반 종교들은 다 거기에 순응했어요. 근데 유독히 반대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 도미티아누스가 강하게 하니까 결국 유대교도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인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유독히 기독교만큼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황제 숭배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말살하게 해서 신사참배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신사참배를 하게 될 때에 다른 종교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직 기독교만 그 문제가 있다라 우상숭배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사들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고 이래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정말 뜻있고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한 몇몇 목사님들은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 옥중살이를 하고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자, 바로 이때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황제 숭배를 권하고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사형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짐승에 찢기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로마 교회는요. 그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한 관계로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을 때마다 다른 그 어떤 지역의 교회들보다 더 극심한 박해를 당해야 돼요. 왜? 바로 옆에 황제 궁이 있었고요. 로마 궁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로마에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로마 교회는 멸하지 않았으며 그 숙한 박해를 견디면서 지하 묘지나 또 동굴 등에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것은 했던 많은 성도들에 의하여 더욱 흥왕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말, 지하 동굴교회, 지하 동굴교회, 그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어려움고 힘들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평안하고요 아니라면 도리어 기독교가 약해지는 이런 경향을 가져왔어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일제시대거든요. 일제시대 그 이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일제에서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때 교회가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했습니다. 또 6.25 전쟁 때 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 교회가요 진짜 부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교회 다니다 누가 핍박을 합니까? 누가 잡아가기를 합니까? 교회 다니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너무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신앙생활 하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진짜 신앙생활 하기에는 진짜 좋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힘을 못 써, 맥을 못 쳐. 왜 그럴까요? 예, 너무 편해서 그래. 너무 편한 게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핍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난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도리어 감사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AD 313년에 그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예,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이 뭐냐면 이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국교,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교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에는 많은 로마 제국 안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나라가 많다 보니까 종교가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를 주었지만 그 종교도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만 보호해 줬어요. 근데 유대교도 로마에서 인정하는 공식 종교였어요. 근데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게 분리가 되어지면서 로마에 정식적으로 등록되어진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이제 기독교도 로마에서 인정하는 공식 종교다라고 하는 그 칙령이 내려짐으로써 이제 종교의 자유라든지, 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 로마 교회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극심한 박해는 물론 제국 수도로서 누리는 각종 물질적 번영과 타락의 유혹을 이겨내고 AD 1세기 말년부터 제국의 여러 지역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로마 교회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된 후에는 안정 속에서 전 제국 교회의 중심으로서 누리는 영광에 도취된 나머지 인본주의적 교황권을 골자로 하는 교리의 변질과 각종 타락의 온상이 된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자유를 누렸고 핍박이 없어져서 너무 좋았는데,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치가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믿음이 없고 신앙도 없지만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왜냐하면 황제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황제에게 잘 보이려니까 나 교회 다녀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교회에 들어와 자기 육신의 이익과 이런 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가 타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기형적인 로마 교황청이 생겨나게 되고, 중세에 그 카톨릭이 전 세계를, 그때는 유럽을 다 관장하는 어떤 정치와 야합하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와 너무 달라진 길을 가게 되는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걸 보면 하여간 돈이 많아지면 타락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 좋죠. 그런데 성도가 많다 보니까 헌금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도 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일도 많이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되는 거, 육신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너무 목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위해서라면 적당한 고난,
적당한 핍박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을 미워서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자, 4번 기록 연대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본서의 기록 연대는 신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비교적 언제 썼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기간을 거의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중 한 곳에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여러 번 로마 방문을 계획했지만 번번이 사정이 생겨서 그 실천에 옮기지 못했죠. 자, 본서를 기록할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거뒀거든요. 그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에다가 전달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그 구제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그게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그 본서는 고린도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게도냐에서의 바울의 사역과 이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계획이 기록된 사도행전 20장의 기사와 또한 이러한 배경을 반영한 로마서 15장 22절 29절에서 비교해 볼 때 본서는 바울의 제5차 예루살렘 방문인 AD 58년 직전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관문인 그 고린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겨울을 맞이해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3개월 머물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로 보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본서의 시기는 대략 AD 57년 말, 겨울에 해당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본서의 기록 장소가 고린도라는 것은 본서 저술 시점이나 본서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전도할 때 회심한 그 가이오가 식주인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고린도 동편에 위치한 인접 항구인 그 겐그리아 교회의 여성인 그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본서를 로마에 전달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기록한 게 맞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기록 동기와 배경. 바울의 그 신학적 지필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 도처에서 이방 선교사에게 몰두하던 바울은 자신이 친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냐면 그 로마 제국 전 지역의 복음을 빠르게 확산하는 방법은 그때 당시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로마의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의 복음에 대해 그게 전 세계로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어떤 기업도 지방에서 좀 크면 자꾸 서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서울에 본사를 둬야 세계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시급한 문제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로마 교회에 알리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참 구원의 원리를 미리 편지로 설명함으로써 전에 그들이 들었던 복음에 대한 오해, 곧 구원이 인간의 선행이나 공적,
또는 율법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아까도 서론적에서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로마는 누가 세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탁월한 사사나 사도나 이런 지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입에서 입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어보면 중국에요. 20, 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중국교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지도자가 없다는 게 지도자가.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왜?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운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그 교회에서 그냥 좀 그래도 좀 기도 좀 하고 성경 좀 알고 하는 평신도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학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체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식적으로 배운 지도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평신도들이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에 없는 말들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이상해지는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도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 대부분이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율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또 복음하고 이게 막 섞여가지고요. 제대로 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을 캐치하고 그걸 바로 세워야 되겠다. 구원론에 대한 문제부터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 교회가 당면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야기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해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 간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합시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음식 먹을 때도 믿음 있는 사람 먹어도 돼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 저거 먹어서 큰일 날 텐데요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 간에 교회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또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더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 간의 교회 안에서 알지 못하는 그 막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왜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그 일반 사람들과 이 가치관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율법적 가치관에서 아예 몸이 뱉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할지라도 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그 배웠던 선지식들이 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율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과 부딪히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 차이라든지 가치관의 차이는 굉장한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단일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은 단일 민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시골에 내려가면요 그 며느리들이 외국 며느리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시골 학교 가면 그 한국 남자와 그 외국 여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혼혈이죠. 그런 애들이 학교에서 절반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가 생기는 갈등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은 한국 사람으로서 며느리를 한국화시키려고 자꾸 뭐하는 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근데 며느리들은 어때요? 자기 나라에서 20년, 30년 동안 이미 그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니까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 가면요. 그 외국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 안에도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그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 여러 교회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형성될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행위로 인한 구원이란 인위적인 가르침을 배격하고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진수를 밝힘과 더불어 현실적으로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간의 사상적 불일치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신학적 지필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서 지필 배경을 살펴보면 본서의 1차적인 수신자들이 살았던 당시의 로마에는 사도들에 의하여 직접 세워진 교회가 없었다. 예, 단지 전쟁, 포로 또는 상업 등의 이유로 로마에 머물게 된 유대인들과 그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어떻게 체계화되고 세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당시 로마는요, 영국에서 아라비아까지 뻗쳐 있는 대제국의 수도로서 교회 지역의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약 8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사는 매우 거대한 도시였다. 예. 지금 뭐 80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에게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참고로 우리 지금 전주가 6만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62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로마도 80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주 시민보다 약 20만 명 많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광역시만 또 못한 도시예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는 세계적인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시는 매우 부유했고요. 세계적인 외교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인들의 출입이 끊이지 않았고요. 세계 각처에 몰려온 잡다한 종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 많은 종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다른 종족들과 종종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항상 유대인들이 있다면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예, 자기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이고 자기만 천국 가고 하는 어떤 이런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죠? 세계적인 도시인데 저 총구석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꼴불견이겠죠. 그죠? 저것들은 뭐야? 촌놈들이 와서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별로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더 나가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 세계적인 부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요. 로마에 유대인들은 극소수에서 아주 작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유대인들은요, 이 돈에 대한 애착이 참 많거든요. 자, 원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돼요. 이제 신분이 뭐예요? 노예라는 신분이에요. 거기서 그 노예라는 신분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무시받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돈이에요, 돈. 예, 유대인들이 뭘 깨달으면 이 돈에 대한 개념이 깨어진 거예요. 아, 이 우리가 나라도 없지. 이렇게 노예의 신분인데 여기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지 않냐고 내가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부를 갖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부터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돈을 모으는데 악착 같았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로마의 그 본토배기들,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굴러먹은 그 인간들이 와가지고 아니 자기들의 돈을 다 긁어 모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경질 나겠죠? 그죠? 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 막 돈을 막 많이 벌어가지고 막 집도 사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뭐래요? 배 아파잖아요. 예? 예, 폐업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집 한 채 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평생 직장 생활을 모아서 가지고 아파트 하나 살까 말까 하는데 그들은 그냥 아파트를 덩텅 사고 막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배가 아픈 것처럼 로마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어요. 예, 바로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대외적인 문제들에 봉착하기 쉬웠다. 먼저 내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 섞여 있었던 그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마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 그냥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째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유대인 성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즉 유대인 성도들은요, 비록 예수님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신 메시아로 믿긴 믿었지만 여전히 구약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얻으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구원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교육을 그들에게 강요해서 그들을 유대인화 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교회에 누가 와요. 그러면 자꾸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냥 내가 신앙생활은 그 교회에 이걸 자꾸 은연중에 그들에게 강요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뭐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 그런 거 안 해. 이런 거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는 원래 소리를 내지 않아요. 이러면서 기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 교회가 조용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뭐 교회 가니 안 가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갈등이 있었겠죠. 예. 자, 이러한 그릇된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성도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강하게 역설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로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구원관을 바꾸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본서를 통해서 기독교 구원론에 대한 전반적인 교리들, 즉 구원의 필요성부터 칭의와 성화 그리고 믿음으로 정죄함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또 자유의 적용 문제에 대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둘째는 뭐냐? 그릇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유대인들 성도들과는 반대로 이방인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참 자유가 아닌 방종에 이르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자유 문제. 바울이 뭐라고 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 자유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유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부터 먼저 듭니까? 아, 자유는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자유입니다 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예? 예배 시간에도 뭐 기도 시간에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기 싫으면 말고,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말이. 그 잘못 자유를 오해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좀 하면 자유야. 하나님이 자유하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일을 시켜? 뭐 이러면서 그 자유에 대한 오해로 인한 방종.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도 이 자유의 문제가 큰 사회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광화문에서 기도회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차별금지법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예,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차별 금지하는 법 안에 이 성소수자들, 이 동성애나 이런 걸 같이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같이 묶어서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원래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이 성소수자, 동성애 이런 죄악까지도 같이 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성 자유다. 내가 남성, 여성, 내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이라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뭐라고 그래? 자유다. 남자인데 나 오늘부터 여자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아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래서 이 자유를 너무 하다 보니까 방종에 이르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다시 고쳐 수정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들은 비록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방 풍습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게 그게 자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행위가 구원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절제가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적용 문제에 대하여 설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죄와 유혹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부단히 힘써야 할 것과 속히 썩어질 구습에서 벗어나야 함으로써 성화에 이를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야, 나 하나님 백성 되었네, 난 이제 천국 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교회에서 새신자가 들어오면 새신자 교육을 해서 야, 영접기도 합시다,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진짜 잘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가 영이 자라고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성장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바로 오늘 로마 교회 문제나 오늘 한국 교회 문제나 똑같아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심칭의의 교리를 강조하다가 5장 6장 넘어가면서부터 성화의 교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 대외적으로 로마 교회는 로마 정부의 세속 권력에 대한 순종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히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국해자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예,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죠. 우리는 이 두 시민권 사이에서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갈등, 로마 사람들도 동일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교회를 핍박하지요. 예, 신앙은 지켜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부와의 갈등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계속해서 광화문에서 한쪽에서는 정권 타도 좌파 물러가라. 그래서 계속 시위하고 데모하고 뭐 기도해야 한다는 뭐 기도의 몽칙으로 하잖아요. 과연 그게 옳은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도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예, 광화문에서 시위한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갈등이 생길 거예요. 정말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이 로마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갈등들이 있다는 말이. 특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추방되는 박해까지 겪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현실적 관심사였다. 이에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적 의무에 대하여 설파함으로써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실해야 한다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국민으로서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어느 종파처럼 나는 신앙 양심상 나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군인이 될 수 없다. 이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을 떠나야죠. 그렇잖아요. 예. 또 세금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 안 내고 떼먹고 예?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성실히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이것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본서는 대제국 로마의 수도에서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 공동체란 배경하에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 간의 당면한 문제 및 세속 국가와 사회에 대한 행동 양식의 문제를 다루었으나 본서는 당시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로마 교회가 당면했던 것과 유사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어느 시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2000년 전에 그냥 로마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고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국가 간의 교회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로마서를 잘 보면 해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 따라서 본서는 궁극적으로는 이후의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올바른 구원관의 형성 및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윤리관의 형성을 통한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우리 일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중에서 로마서를 안 읽고 보고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광화문에서 예전에 광화문에서 모 목사님이 계속 무슨 집회하면서 했잖아요. 좌파 정권 물러가야 된다고.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왜 이 집회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진짜 참 목사가 아니다. 이 시대에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가서 같이 기도하고 외쳐야지.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로마서 좀 읽고 좀 말씀 좀 하세요. 제가 그랬어. 로마서를 정말 잘 읽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부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좀 제대로 좀 읽고 이런 뜻이었구나 알고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로마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66권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인간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책으로서 성경 중에 보석으로 불리는 책이다. 예,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제일 보석 로마서다라고 손꼽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에 있는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 그 어떤 서신보다 논리적 체계성을 가진 논문과 같은 성격을 띤 교리 서신. 예, 그래서 읽어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예, 세 번째로 구원에 관한 교리적 진술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의의 실천에 관한 실천적 교훈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편에 대한 말씀이고요. 12장부터는 실천적인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이론과 실천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과거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으로 확장된 사실을 밝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기독교의 장대한 역사관이 반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신득이 또 이스라엘의 불신, 또 복음의 보편성 등 본서에 나타나는 주요 교리를 확증하기 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인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고요. 여섯 번째,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다른 서신설과 사상적 유사점이 많다. 왜? 진리는 동일하거든요. 어떤 서신을 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만큼은 모든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일곱 번째, 역사적으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레 등 많은 회심과 신앙적 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로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깨우치고 그가 회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루터도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를 발견하게 된 것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요. 또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면서 가장 밑바탕을 줬던 기본적인 책이 로마서예요. 그만큼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절정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13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옵니다. 이 로마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모든 성경이 다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쭉 설명해 주는데요. 로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첫째,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준 첫째 아담과 대조되는 원시 복음의 예언에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둘째 아담이다 라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옮기시고 당신의 구속사역 성취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다. 따라서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인간의 선행이나 공적, 특히 율법의 행위 등은 결단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무슨 뭘 주고 뭐 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 천하 인간이 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 또 희생정신, 또 성자와 하나님과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기까지 하신 겸비하신 모습,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기쁘게 하게 하여 행하신 모든 사역들, 이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15장 5절 6절은 바울의 설교는 성도의 윤리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성훈련의 목적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예, 예수님의 최고의 성장한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십자가에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그 단계? 어때요? 조금 성장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예,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겠죠. 예, 가도 한참 더 가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그거 못할 겁니다. 그러고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표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마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의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신학 주제들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뭐냐면 이신층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하죠. 자, 이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이신층의 교리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말한다. 자, 여기서 로마서 굉장히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신념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 봐요. 자기의 어떤 계획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버리는 이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예, 신념은 자기에서 나온 육에서 나온 거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말미암은 건 영이다. 그래서 신념은 결국 육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념으로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교리가 실제적이며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성경적이며 열매를 맺는 것임을 보여준 후에 이어서 하나님 섭리와 약속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 안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구원이 역사적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화를 강조합니다. 성화. 본서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변화되어야 할 성도들의 생활, 즉 성화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화를 강조 안 할까요? 로마서면 1장부터 4장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화로 넘어가야 된다. 근데 이걸 성화까지 안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은 죄의 오염에서 해방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나아가기로 작정한 성도는 필연적으로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겪는 심각한 내적 갈등에 봉착되는데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온전히 의탁해야만 비로소 이 갈등을 해소되고 성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육신의 삶과 영적 삶에서 부딪히고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건데요. 예, 많은 사람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육신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인지도 뭔지도 모르면서 영성생활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육신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이 뭔지를 구분을 못한다.
이거 구분 못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삶, 육적인 삶도 못 살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셔야 돼요. 이런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사역은 구약시대부터 일관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에 의한 것으로, 본서는 선민 이스라엘 동안 인류 구속사의 계획이 하나님의 위대한 장중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마치 토기장이가 각종 용기에 사용될 토기를 임의대로 만들듯이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셔.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 소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봉사의 삶. 본서는 구원에 관한 교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웃과 동료들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삼일체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뭐냐면 삶이 나와야 된다. 예, 삶이 나오지 않은 영성은 의미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로마서와 현대 성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산재했던 구원의 진리를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기술한 로마서에서 제시된 주옥 같은 구원 진리는 당대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세상 종말에 최종적으로 성취될 때까지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 얻기에 전혀 불가능한 죄인들이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밖에는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결단코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모든 성도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됐다는 사실은 각 개인 성도에게 있어서, 또 지금까지 세상의 어둠 속에서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던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된 삶이 요청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의 방식의 전환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자발적인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행할 때 이게 진짜 참 봉사가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아담 타락의 이후 모든 인간은 전혀 구원의 가망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사실을 경험한 성도는 이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담긴 원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지며 이에 대한 감격을 지닌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동해서 감격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17페이지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공중 권세 잡은 권세자인 사단의 권세하에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던 옛생활을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구속사의 주역답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제는 옛생활과 옛자를 처리하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가치관 또 새로운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예,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우리는 공중권세자인
사단의 유혹과 광포가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완전하고 충분한 승리의 길이 보장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것과 맞서 싸움에 있어 결코 게을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계속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양자로서 권세를 가진 영광스러운 신분의 소유자라는 자부심을 잊지 않고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이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자각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 다섯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버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봉사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그것을 본받아 이웃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야 한다. 아멘. 자, 여섯 번째,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값없이 받는 구속의 은혜에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으며 혹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헛된 시도를 하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이 많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확장될 수 있도록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 아멘. 자, 19페이지 구속사적 이해로 갑니다. 자, A 구속사.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인류가 한결같이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죄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 예,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거기 나오죠. 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르지 못하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것을 만드시길 바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원리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경험에 있어서 시작점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율법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를 계속 말하여 준다. 그리고 그런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며 성령의 임재와 능력 속에 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자, 비구속 적용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죄와 사망의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절대 구원자가 필요하다. 자,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을 미리 예견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가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과정을 우리가 구속의 적용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한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 곧 현세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워 나가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 모두가 구원받고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영성적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지옥 갈 영혼을 우리가 불러서 천국 가게 만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 성숙되어지는 삶을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구원만 목적이라면 굳이 영성훈련 안 시킨다니까요. 그냥 숨 깔딱 넘어갈 때 너 예수 믿을래? 믿어라. 그래서 천국 와. 이러면 끝나잖아요. 뭘 복잡하게 이런 훈련을 왜 시킵니까? 예, 하나님은요 단순한 영혼 구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되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본서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은 비롯한 복음의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죄와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 것인가 하는 삶의 지표를 가르쳐주고 있다. 자, 21페이지 영적 이해입니다. 자, 본선을 영적 이해 측면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 자,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를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구속의 적용, 즉 성도의 영적 변화, 훈련, 성장, 성숙 과정의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또 외적으로는 은사를 통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신령한 성전이 건축되고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이라고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예수 믿고 너 천국 가.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복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평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영성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쭉 내기둥 4단계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게 그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요걸 말씀해 주고 있는, 요걸 놓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러한 복음의 의미를 인식하고 본서를 읽을 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언약들이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파하고 헌신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로마서는 현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설해 놓으신 현세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영적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변화되시길 바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런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훈련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